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25응답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가 지금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오늘 24장까지 왔어요. 지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이 전주였던 출애굽기 이제 23장까지는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데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근데 그 이전 19장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앞에서 만민을 향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후대가 천대가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민 앞에 증인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정말 증거해야 될 이 참된 복음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구약은 율법의 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Old Covenant이라고 그럽니다. Old Testament, 원래는 Covenant가 맞는 말이죠. 그리고 New Covenant, New Testament,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그래요. 구약은 다른 말로 뭐냐면 완성될 신약, 복음의 그림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한 율법들,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법들, 이 모든 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림자 같은 거예요. 10계명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볼 24장부터 그리고 39장까지 어떤 예가 나오냐면은 이제 예배에 관한 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넘긴 3장이 있잖아요. 20장부터 23까지. 그게 뭐냐면 삶에 관한 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애굽기 거의 끝날 때까지 무슨 얘기냐면요. 가장 중요한 예배에 관한 법들을 구체적으로 언약을 주세요. 그거를 오늘 시내산에 누구를 불렀냐면 지도자의 모세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모세 형인 아론. 왜냐면 이제 아론은 제사장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을 부르고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인 70인 장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내산 언약이 도대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를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하게 말해요.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인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약속, 언약,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을 뭐로 맺으시는 거냐? 피로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생명 건 언약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못 지켜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졌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치 않아요. 우리 체질이 그래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주인 되는 죄성을 갖고 살아가요. 하나님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지키길 원치를 않아요, 사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서 성경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의 율법, 예배를 설명하시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언약, 말씀, 율법이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지키시겠다고 주시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거는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근데 그 율법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은 세상의 길, 세상의 법,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방법,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지키지 못한다는 거를.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냐? 복음에 관한 얘기. 복음은 뭐죠?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복음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복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거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림자인 구약에서 조금씩 하나하나 예배 관련된 것과 엮어서 이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를 모른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뭔가 틀어진 거예요. 예배가 나와 관계없고 그냥 우습게 생각된다? 그러면은 내 삶은요, 사실 온전치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25응답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정리하고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레위기에는 막 가장 지루한 막 제사 관련된 법들을 계속 설명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죠? 원죄라는 문제예요. 자, 원죄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원죄는 상태예요, 상태.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서 태어나요.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본성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진리를 찾질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인간이 어디에 빠졌어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근데 그 죄를 범해서 뭐에 미치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다. 근데 오늘 혹시 보셨어요? 오늘 본문 24장의 11절 마지막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과 70인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오늘 들어간 거예요. 근데 로마서 3장에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뭐에 이르지 못해요?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 축복 25응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즐기고 그 안에서 행복해야 될 존재들이 원죄로 말미암아 그걸 못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아무리 행복하고 돈이 많고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 영광을 맛보지 못하면 항상 목마르고 갈급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안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 인간은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냥 즐거울 수는 있어요.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근데 행복하지 못하다니까요. 영적 존재로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원죄라는 걸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 절대로 우리 인간은 인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는 바울이 원죄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온 세상에 들어왔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혔느니라 그래요. 원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라 그래요. 원죄는 뭐냐?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사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멋있는데 잘생겼는데 예쁜데 똑똑한데 너무 착한데 정말 쿨하고 클래식한데 사망이랬어요. 사망. 영이 죽어버렸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보실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그럼 영혼 구원을 내 인생의 최대 목표로 붙잡고 있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전도가 다다. 그거 어떻게 들으면 이상한 말이거든요. 아니 그럼 예배는 어쩌고 기도는 어쩌고 그럼 봉사 헌신은 뭐냐 말이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따지거든요. 그게 모든 거 포함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봉사 헌신해야 되는 이유, 영혼 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참아야 되죠? 복음 때문에. 왜 용서하죠? 왜 내가 사람을 치유해야 되죠? 왜 때로는 품고 소유하고 이렇게 함께 가야 되죠? 초월하고 복음, 구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인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무리 착하고 똑똑해도 내 친구 복음 모른다. 원죄 가운데 하나님 떠난 사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인간은 인간의 모습대로 그때부터 살 수 있어요. 자, 성경은 두 번째로 인간의 문제를 뭐로 표현하냐? 죄의 책임, 죄책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으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범죄했어요,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감옥 가야 돼요. 살인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오래 있어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에 극단적인 막 이런 사고, 묻지마 살인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막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거 왜 없앴는지 몰라요. 없앤 건 아닌데 중단시킨 거죠. 여러분 사형제도는요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노아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사건이에요. 내가 개인이 복수하는 거는 범죄예요. 그거는 살인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세상 질서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나라와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악을 억제하시기 위해서 만든 게 사형제도예요. 사형제도는 필요한 거예요. 막 이상한 이념, 사상, 인권 막 잘못된 인권을 막 부르짖는 이 정치 단체들과 사람들이 막 사형제도 없애고 사형 그거는 막 극악한 거라고. 개인 살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죄에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판사가 도둑질 했는데 너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면 뭐 해야 되냐? 책임이 있어요. 성경 뭐라고 말하냐? 에베소 2장 3절에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라. 우리는 원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과의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진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뭐라고 그러냐? 죄의 삭은 뭐래요? 사망이니라 그래요. 죄의 책임 뭐냐? 심판이 사망이 그리고 재앙과 형벌이 따라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참된 안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 항상 죄책이 따르다. 그리고 양심에 찔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양심의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완전 위선덩어리인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들의 죄를 그냥 막 덮어버리고 다른 사람은 정죄해서 복음 못 듣게 만들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율법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 특징이 뭐냐? 자신은 용서하는데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인간의 문제를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성경은 죄책 다음에 뭘 말하냐? 죄의 오염에 대해서 말해요. pollution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죄라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뭐가 계속 남아있냐? 죄의 내 모습이 닮아가는 죄성을 갖고 계속 살아가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근데 성경은 6장 5절에 하나님이 이 인류를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정도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하느라.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제 대놓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을 그냥 매일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성이라고 그래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거래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뭘 봤냐?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도대체 왜 삶이 저렇지? 그 문제를 어디서 봤냐? 마음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행동하는 모든 게 어디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사람 째려보고 싶습니다. 신의 사람 앞에 있으면. 그렇죠? 내 마음이 막 증오와 뭐로 가득 차 있으면 어느 날 살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 행위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의 마음 영적 상태. 근데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막 드러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마음이 성령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은 지금 막 저 사람이 미운데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막 내 지금 정욕은 막 음란에 빠지려고 하는데 이게 성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 거 빼앗고 싶으면 탐욕에 빠지는데 이게 성령으로 눌려지고 이겨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막 나는 그냥 내 즐거움과 이득과 막 내 행복으로 막 그냥 돈 벌고 즐기고 살고 싶은데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것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 전도와 선교와 후대 복음화와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죄의 오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의는 막 자랑하잖아요. 아, 저 사람 착하고, 아, 저 사람 너무 의롭고, 막 존경스럽고.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니라 그래요. 영어로는 It's like filthy rag. 대걸레. 걸레가 맨날 빨아도 더러운 걸레. 여러분 걸레 맙질 해보셨죠? 제가 한동안 여기 처음 왔었을 때 여기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이렇게 맙질했었는데 여기 있는 저기 사람들이 다 부러뜨려가지고 있고 사놓지도 않고 그리고 요즘 막 청소한다고 저기다 뭐 달아놨더라고요. 청소도 평상시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월화수목금토 해가지고 우리 거 다 부러뜨려 놓고 막 해놓지도 않고 막 맙질하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 맙을 계속 빨잖아요. 빨아봤자 맙이라. 빨아봤자 걸레라. 그죠? 그게 우리의 의예요.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겉모습이 그래도 본성과 마음은 죄로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사단에게 속고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무슨 죄를 말하냐면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위에 말한 원죄, 죄의 책임, 죄의 오염에서 벗어났어요. 용서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날까지 자범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사단이 뭐를 한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사단의 일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래요? 그 마귀의 일, 인간으로 하여금 죄 짓도록 만들어서 저주재앙에 묶이게 만드는 일을 멸하러 오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많은 교회들이 요즘 별로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 특히 옛날 교회들 막 율법주의였거든요. 막 목사님들 맨날 성도들 정죄하고 막 뭐 지켜야 되나 아니면은 막 화내고 막 이랬거든요. 저도 막 청년 때 그렇게 당했거든요. 교회 청바지 입고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갔다가 갑자기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어찌 교회에 청바지를 입고 염색을 하고 그게 좀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난생 처음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때 사귀고 있었을 때 우리 와이프가 해줬는데
전에 우리 현수가 노란색으로 한번 하고 왔는데 그보다 더 노랗게 했었거든요.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뭐 바꾸겠다는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막 그런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교회에서 뭐 어떻게 드럼을 치냐. 맨날 거룩한 오르간. 아니 그럼 오르간은 거룩하고 드럼은 뭐 더러운 거고 막 그런 데 빠졌다란 말이에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자 근데 또 반대로 이제 복음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가냐. 막 살아. 그죠? 랩런트들도 보니까 워낙 복음 하나님 자녀 막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삶이 막 속된 말로 개판되는 랩런트들이 너무 많아요. 뭐 요즘 뭐 목사님들도 그러는데 맨날 PD 수첩 막 이런 데 올라오는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불신자들보다 못한 도덕성을 갖고 있는. 교회가 왜 세상에 지탄을 받죠? 불신자도 안 하는 자범죄에 빠져서 위선주의에 빠질 때 리스펙트 할 수 있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자, 성경은요, 뭘 말하냐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모든 원죄의 형벌에서 책임에서 완전히 구원받아요. 자, 근데 뭐가 남아있냐? 자범죄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 자범죄의 문제를 성령 충만으로 이기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보다 정말 삶이 괜찮은, 진짜 여러분도 안 하는 너무 삶이 깨끗한 불신자가 여러분의 삶의 실수를 보고 하는데 여러분의 복음을 듣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디서 술을 잔뜩 먹고 취해 있는 모습을 여러분한테 들켰어. 여러분 저를 볼 때 그 다음부터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반대로 제가 성도인 여러분이 술을 먹고 어디 술집에 간 거 봤어. 저는 시험은 안 들어요. 성도는 아니까, 목사니까. 이해를 하죠. 근데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불신자를 바꾸겠어요? 그게 자범죄 얘기란 말이에요. 자범죄는 뭐냐면요. 우리가 평생 성령 충만 받아서 이겨야 될 우리의 남아있는 숙제예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싸움을 싸워야 돼.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절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왜 하나님이 언약의 피라는 걸 설명하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레위기까지 계속 제사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우리 삶에 회복돼야 되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죄라는 문제. 이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범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우리는 자범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두 아들의 첫 사건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4장에 나와요.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에요. 자, 가인에게 유혹이 딱 들어온 겁니다. 사단이 역사했어요. 뭐냐? 예배 내 맘대로 드리고 싶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첫 양 새끼를 드려서 하나님께 정확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평상시 예배도 별 상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 아우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우권을 받으니까는 막 미움과 시기 질투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첫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 가인을 부릅니다. 하나님 가인을 용서하시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가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죄에 잡혀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뭐라고 하느냐?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렸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래요. 자, 구약에는요, 우리의 스스로의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복음을 못 누리게 만들고 세계복음화 못하게 만드는 이 죄의 자범죄의 문제가 절대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내게 나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자꾸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예배 아니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절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얘기하고 성막에 있는 물건들 얘기하고 다섯 제사를 설명하고
근데 그거를 하고 다 짓고 성전까지 지었는데도 마음이 안 변해. 나중에 성경에 보면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 내가 말세 때 내 남녀 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설명해요. 뭘 말씀하신 거냐면 성령을 부어서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스스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은 우리가 자범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렘넌트라면, 하나님 자녀라면 불신자보다는 도덕률이 높아야 돼요. 불신자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결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평생에 그게 계속 발목을 잡아요. 사단의 통로 있잖아요. 술이든 도박이든 음란이든 여러 불신자들이 봐도 세상에서 이건 아니지 하는 것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자꾸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든지 들키든지.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영광 가리고 복음 못 전하고 쓰임을 못 받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 이거 안 되는데, 우리 보통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특징이 뭐냐? 자꾸 영적 문제라고 하면서 넘어가 버려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노예되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단한테 자꾸 책임 전가해요. 자범죄는 절대 여러분이 책임 전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우선순위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중심, 예배 중심, 복음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이 안 되면 우리는 어느 정도로 연약하냐?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은 자범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도운동 단체 안에 30년 지났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좋은 복음을 전하면서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딱 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 조롱거리 되고 PD 수첩에 나올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진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번 우리 망대의 기도에 뭐라고 나오죠? 심판주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볼 땐 처음으로 우리 그런 말을 썼던 것 같아. 우리 분위기가 요즘 그런 게 많은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가지고 회개해야 될 시간표예요. 우리 전도운동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로 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복음 못 누리게 만드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올바로 본 다음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게 오늘 출애굽기부터 얘기예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 날마다 회복해야 돼요. 예배. 그래서 오늘 11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기고 마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진짜 회복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진짜 예배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게 복음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그 자유를 누리는 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구원과 성화예요. 다른 말로 복음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여정을 가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여정을 가는데 그걸 보고 성화되어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잡신 귀신, 여러분 잡신 귀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고 싶으면요, 무당 찾아가 보라니까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두 권역을 맡으면서 얼마나 많은 무당집들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공통점, 더러워. 왜냐? 귀신을 섬기니까. 여러분, 더러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잡혀있는 겁니다. 렘넌트 방청소부터 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서의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고 구원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화돼야 돼요. 내 욕심이 바뀌어지고 내 시기 질투가 바뀌어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사람관계에서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과 지금 방향 맞추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하고, 이 복음화되어 가는 거를 성화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 걸 보고 성화라고 해요.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게 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에 설명하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구원과 성화를 넘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치유와 누림을 원하세요. 237 치유 서밋의 주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치유가 필요해요. 근데 내가 치유를 안 받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치유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영적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자본주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거기에 답이 그리스도야 말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증거를 갖고 그 문제 당한 사람에게 증인으로 딱 치유자로 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부터 치유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 어떤 안 되는 부분들, 내가 복음 못 누리는 부분, 기도를 막는 부분들에 뭔가 있어요.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여러분 치유받길 축복합니다. 그걸 잡고 있는 죄, 사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참된 누림인 치유와 누림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길 정말 원하시냐?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정복할 땅에 가기 전에 오늘 신의 산 언약의 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정복과 서밋을 원하십니다. 세계화의 축복. 237 복음화. 하나님의 소원 맞습니까? 이 땅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단 한 번도 못 들은 부족들이 5천 종족이 넘습니다. 여러분은 매주 들어요. 단 한 번도 복음 못 듣고 구원 못 받고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에 묶여 죽어가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해 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 정복과 서밋 세계화의 축복이에요. 세계 복음화. 근데 이걸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뭐라고요? 오늘 1번과 요 앞에 설명한 것들. 사단의 올무와 함정과 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보고 시험을 들지는 마세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아무리 내가 존경스럽고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도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용서, 사랑, 이해, 포용, 그 대상에 우리가 소망 갖고 희망 부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봐도 그럴 테니까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절대 방법은 뭐냐?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모세가 택했냐? 12지파의 청년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우리가 레위기서에서도 계속 보겠지만 번제와 화목제는 뭐냐면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번제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에 태우는 거란 말이에요. 통으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레위기서 1장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드린 그 몸과 죽으심이 우리의 죄에서 속죄하게 만드는 번제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29장에 가면은 42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매일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번제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뤘노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번제물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죄, 저주, 재앙 끊이지 않아요. 사단의
역사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언약의 말씀을 딱 듣고 청년들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뭐 드렸대요? 화목 제물을 드린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모든 것들을 끝내는 화목 제물로 우리를 삼으셔서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유월절 뭐 발랐을 때? 어린 양의 피 발랐을 때 구원받았어요.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준 거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가 뭐냐? 그 피 흘림 없이는 죄에서 속량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뭐라고 말하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고 해요. 이유가 뭐냐? 피에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오늘 언약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8절에 우리가 성찬식을 1년에 한 2번 정도 드리죠.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드시면서 마시라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너희를 위한 나의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의 피라는 말을 상기하게 하시면서 바로 그때 소로 피 뿌리고 번제단에 모세가 백성들 앞에 또 뿌렸던 피가 바로 내 피요 언약의 피니라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언약 없이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속에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 저주, 재앙, 사단이 끝나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으로 생각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방법으로 절대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오늘 말씀하신 언약의 피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설 수 있어요. 그것만 죄 문제 끝나요. 그것만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 그걸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서 예수님은 이 피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니 소 피로도 양 피로도 육신이 정결케 됐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딱 서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걸로 안 되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핵심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미리 녹화를 하고 미국에 가신 거죠. 무조건 기도로 3가지 망대 세우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라고. 내 안에.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저는 이게 우리 안에 망대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말씀만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제단 예배를 쌓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망대를 여러분 안에 세웁니까? 매일 언약 딱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세요. 두 번째, 교회 안에 셋들의 망대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니 왜 하필 청년이었겠어요?
후대잖아요, 후대. 아니, 장로들이 가서 하면 되지. 왜 청년이 있어요, 모세가?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거죠? 후대의 뜰을 세우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뭐냐? 이 언약의 피의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교회가 그 뜰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러한 교회를 세우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 세상에서 뭐 해야 되냐? 업에 빛과 소금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와서 사람들 앞에 왔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 빛과 소금의 망대가 바로 이거다. 내 업에 돌아가, 내 현장에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증인으로 섭니다. 그래야지 불신자가 볼 때 빛과 소금이 보이는 거예요.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을 봐요. 나의 삶을 보고.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나를 통해 거기서 건짐을 받고 타락이 끝나는 거예요. 부패가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색하거나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오늘 언약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출애굽기, 레위기서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됩니다. 예배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증인을 삶을 살기 위한 언약을 제대로 실천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증인으로 서길, 그래서 진짜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멋있는 증인의 삶을 준비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출애굽기 남은 기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참된 예배의 축복,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통로들, 사단의 통로들, 올무함정 틀 무너뜨리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복음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새 망대를 내 안에 교회, 우리의 업에 세워 증인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